오늘 미사 때 주님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주님의 기도,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호경 하는데 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물론 뭐 그동안 수녀님이 가르쳐 주셨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성호경은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기본으로는 염경기도라고 해서 이제 마치 주문 외듯이 기도문을 읽고 외우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기도문 안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함께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 하면 흔히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성호, 거룩한 사인을 몸에다가 긋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오른손을 갖다 대면서 성부와 라고 읽고 그리고 그걸 배꼽 밑으로 쓱 가져가서 성자와 그리고 왼쪽 성령의 오른쪽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정연아님? 자 그러면 성호경 천천히 한번 바쳐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75페이지 병자성사할 차례 맞지요? 예. 병자성사. 병자를 위해서 주는 성사다. 그죠? 자, 그리스도교의 성사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최초로 입문하면서 우리가 수여하게 되는 성사, 지난번에 배운 세례, 성체, 견진이 있고요. 견진은 특별히 성령과 기민한 성령을 가득히 받는 성사다. 세례는 씻음, 응애, 쩝쩝쩝, 어른 되는 성인식. 예, 그렇게 세 개고, 그리고 치유의 성사가 있습니다. 치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배운 고백, 고해, 예, 고해 성사. 뭐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고해는 맺힌 것을 푼다는 느낌이 강하고 고백은 내 죄를 고백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고백성사 옛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 하고 성신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직도 옛날 어르신 중에는 그래 기억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말마디들을 우리 가톨릭은 이렇게 현대적인 용어로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리고 오늘 배울 병자성사입니다. 그리고 병자성사 안에는 흔히 고해성사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된다는 게 이제 이 병자 안에 이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고해 따로 성사를 수여하고 병자성사를 완료하는 거죠. 물론 병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병자성사 안에는 당연히 뭐도 성체성사, 그러니까 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예식도 같이 들어갑니다. 필요하다면 견진도, 죽을 위험에 있을 때는 견진성사도 사제가 줄 수 있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다면. 그리고 병자성사 직전에 대세라는 것.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의 오리지널 끝판왕 같은 느낌이죠. 옛날에는 이 병자성사를 마칠 종자 써가지고 종부성사, 마지막에 수여받는 성사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안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불러놓으니까
아, 이거 끝에만 받는 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뭔가 위중한 병이나 뭐 아니면 뭐 마취 직전에, 요즘은 어르신들이 마취 한번 해가 못 깨어나기도 하고, 그죠? 뭐 고관절 하나 띠뿌라가고 병원 가고 그날로 그냥 가쁘고 뭐 그렇게 사. 그래서 마지막에만 받는 게 아니라 병이 위중할 때 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범어성당에 보좌를 할 때 그 동네 근처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이렇게 그 구조물이 있었어요. 예. 아들 뭐 막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뭐 이런 거 타고 고개 부리는데 가가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이 가다가 휙 올라가갖고 머리부터 틱 떨어졌는 기라. 그래서 머리가 틱 깨졌어. 젊은 아인데. 예. 그래갖고 얼른 이제 청에서 가서 병자성사를 주었더니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요. 신부님들 농담처럼, 이건 농담이에요. 어떤 신부님은 가서 병자성사 주고 나면 다 죽어보고, 어떤 신부님은 가서 병자성사를 줘놨더만 쌩쌩해져 보고. 예.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근데 반 중에서 살리는 쪽이 좀 더 강한 느낌이에요. 이건 농담으로 들으세요. 예. 근데 병자성사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병자성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상상을 하죠.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 그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혼이 육체를 감싸고 있다가 그 영혼이 그 육체를 손 놓는 순간부터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지난번에 제수요일날, 제수요일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축복받아 있어. 뭐 안 온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못 왔겠지만, 교회 주된 축일, 교회 주된 행사, 이 일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초짜니까 최대한 참여하는 게 득입니다. 뭐 하락하는 것만 하려고 들지 말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나한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일부러 뭐 여러분들의 생계를 다 뿌리치고 다 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창 배울 때잖아요. 그렇기에 더더욱이 오려고 마음을 쓰고 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땡기는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게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이 기회라는 것, 이 모든 것은 기회. 왜 KTX 열차, 그죠? 언제 타야 돼? 기회 왔을 때 타야 돼요. 지나고 나면 붙들어 봐야 오지도 않아. 우리 삶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것들이 아닙니다. 의외로. 그래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기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올 때 붙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여러분 일반 성당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아마 그냥 다음에 하라 해라. 왜냐하면 신부님도 귀찮고 성가시거든. 그러고 신부님도 교리를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신자분들 중에 좀 되는 분들은 그냥 책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둘이서 모여갖고 하고 차 아프지. 저처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잘 잡아야 돼. 자, 제수요일날 우리가 배웠듯이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감을, 예전에는 흙이라고 했습니다. 흙. 뭐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진료 자체가 가시적인 세계에서 온 것은 가시적인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꼭 그럼 무슨 흙에서 왔습니까? 무슨 뭐 신토층에서 왔습니까? 점토에서 왔습니까? 이게 아니고, 가시 세계에서 온 것은 가시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내면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픔은 물론 외부적인 요인으로 충격을 세게 받아서도 아픕니다. 뭐 교통사고, 이거 뭐야? 직접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몸이 잘리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엄청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주된 병들은 다 뭐예요? 현대인들의 병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간 뭐 하는 것 같아요? 전 정신병원에서 일해봤어요. 신학생 때
이 병원 체험을 시켜주거든요. 물론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는 싼 값에 저렴한 인력을 들이는 기회이기도 하죠. 예. 하지만 뭐 우리로서는 신학생으로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직접 목도하고 그들을 돕는 노력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안 해보고 그냥 돈이 좋고 이기적이고 내삐 모르고 이런 삶이 좋을 것 같죠. 돈만 엄청 벌면 다 편할 것 같고, 이 사람은 팍팍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 내 돈 뺏어갈까 무섭고, 이 돈 안 벌리면 어떻게 되나 무섭고, 잡다한 걱정 속에서 삶을 피폐하게 사는 거지 보람 있는 삶이 아니에요. 진짜 보람을 느끼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서 그 도움을 전해주고 있는 삶을 살아보면 그 삶이 진짜 보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생기는 게야. 사지 멀쩡한 젊은이가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와, 삶의 보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가치로운 것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할 것 같아요? 심리 정신과 의사 쌤이 앉아갖고 한 사람씩 그래요. 우리 영화 외국 영화에서 보듯이 그죠? 환자 이래 딱 누부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라 줄 쭉 서가 자 모이세요. 하면 개슴츠레 한 눈 들고 이래 와가 옵니다. 그래 뭐 하는데 간호사 앞에 떡 선다. 이 사람한테는 요약 한 봉다리, 저 사람한테는 요약 한 봉다리. 그러면 그거 한 번씩 까가 먹고는 다 먹고 또 해야 돼. 약을 다 삼켰다는 걸 드러내야 돼. 그거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조증인 사람, 마음이 막 미친 듯이 막 들뜨는 사람한테는 쫙 가라앉히는 약을 줘. 우울한 사람한테는 마음을 약간 업시키는 약을 줘. 그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몰라. 저거들도 뭐 하는지 몰라. 정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 내면이 얼마나 복잡다단한지. 우리 팔 예를 들어 신경이 다 떨어져가지고 팔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수님이 와갖고 신경계 하나씩 다 이어붙이고 뼈 이어붙이고 하고 막 난리 날까 입니까? 정신이 몇만 배나 더 복잡다단할까요? 우리는 마치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듯이 얘기하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신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영혼이 존재하는 겁니다. 의지가 개입되는 영혼이. 그래서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죠. 이 의지를 옳게 쓰는 사람과 이 의지를 나쁘게 쓰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고, 거기에 한 단계 더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창조된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을 원래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이, 인간은 죄를 지어도 몸이 그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다고 곧바로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오늘까지만 착했잖아. 근데 아까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은근히 승질나고 화가 나고 그 놈을 죽이보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순식간에 갑자기 뭐 바닥에 덜떡 쓰러져가지고 바닥을 질질 기다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타락을 해도 육체가 기회를 줘서 잠깐 육체의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존재는 타락하는 즉시 떨어지게 돼요. 사탄이 그러니까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악마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탄은 그 수장이고, 이 아들이 꼬심발이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요인들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준비되어 있고, 주인을 하느님이라는 분의 보호를, 그것을 은총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힘. 그 은총을 허락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은총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본격적으로 모시기 위한 세례 성사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그 영혼에 수많은 자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뒤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왜 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 뭐 유튜브에 없는 게 없잖아. 집에 문을 떡 열면 오만 때만 쓰레기 다 갖다 놓은 사람 봤죠? 그 사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디에선가 무엇에선가 뭔가 그릇된 내면의 성향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서부터 길에 다니면서 아이고 이거 쓸만한 게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갖다 놔야겠다 그렇게 하고 앉았나. 그러다 보니 멀끔하던 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혼은 서서히 정신적인 영역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술이라는 요소는 인간을 원래는 흥겹게 만들도록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만들어져 있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근데 문제는 어디 생길까요? 망그러진 영혼이, 악에 물든 영혼이 정신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육체에 서서히 영향을 주는 술, 알코올이라는 것을 서서히 집어넣음으로써 뭐가 아작나? 간이 아작나.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루사 뭐면 다 해결돼? 안 돼.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라 피로는 정신 때문이고 피로는 영혼 때문인 겁니다. 영혼이 갈피를 못 잡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삶의 보람 안에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할 줄 알고 행복해 할 줄 알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움으로써 거기에서 도로 힘을 얻고 이런 내면의 그런 가치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로잡히고 이기성에 사로잡히고 탐욕과 허영과 온갖 것에 사로잡히니 오늘날 젊은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인스타에 모든 거 비교해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야는 어디 오마카세 갔다더라 야는 어디 괌에 여행 갔다더라 요번 설에 야는 어디 일본에 여행 갔다더라 거기서 오만 예쁜 사진 다 찍어 와갖고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 피폐해진 영혼은 정신에 영향을 주고 그 정신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영역 속에서 실질적인 범죄와 어둠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멀쩡하던 남편이 꼴보기 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욕구하는 지갑 안 사주니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어?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는 언뜻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솔직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신부님이 아마 이 옷 입고 올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래 와갖고 뭐 우웅우웅 하고 가. 외부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겠죠. 심지어는 간호사들은 아이고 저 또 왔다 막 실제로 그래요. 자기 일 바빠 죽겠는데 괜히 막 신부님하고 수님하고 와갖고 막 뭐 이상한 거 한다 하겠네 막 짜증나고 싫고 막 그래. 하지만 실제 병자성사를 그 올바른 성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죠. 누구로부터 치유해요?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어루만짐을 받게 되는 치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개선되고 개선된 정신은 육체에도 영향을 줘서 필요하다면 하느님의 힘은 정신만, 영혼만, 정신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적이 있으면 안 되죠. 모든 것은 그냥 추상적인 거고 그냥 영적인 영역에서 그쳐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하느님의 힘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그 개선, 육체의 개선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치로운 사람이라면 하느님은 얼마든지 그를 되살려서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냥 살리진 않아요. 그냥. 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몇몇 케이스를 보니까 야 기도 열심히 하면 아픈 거 다 살겠구만. 근데 왜 살려고 해? 살아서 아직 나에게 남은 요거를 다 쓰고 죽어야지. 이런 못된 마음이면 살려주겠어요? 안 살려주겠어요?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바보도 아니고 야 니는 지금 요대로 가는 게 낫지.
네 이어서 되살아나갖고 죄를 더 짓고 그 돈 그렇게 해갖고 네 속에 가득 든 탐욕과 허영을 더 열렬히 채우다 보면 네 혼자 지옥에 타락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둠들을 더 끌어당겨서 더 큰 어둠으로 확장되어 갈 것 같은데 차라리 니는 지금 여기서 그냥 좀 아프다 가는 게 낫겠다.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별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도와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닿는 대로. 왜? 기회를, 필요한 이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은 나한테는 덕이니까. 그죠?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물 주면 그 사람 고맙다 하나. 어둠에 한창 갇혀 있다가 끌어당겨진 사람이 빛을 만끽하면서 감사를 할 때 그게 가치로운 삶이죠. 자, 병자성사 이해했습니까? 이해할 리가 있나, 그죠? 에? 뭐라고 해? 질문 말씀하시소. 누구? 예. 네. 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수기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자성사는 그 표지가 이 기름과 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은 그냥 흔히 이제 개신교에서 빌려온 표현이죠. 개신교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가 딱히 없으니 서로 간에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예,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수기도를 해줄 텐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품이라는, 이따가 나중에 또 성품 성사를 배우겠지만 성품이라는 성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의 통로가 확고하게 확보되는 겁니다. 사실상 개신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신도입니다. 거기에는 사제직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인정을 안 해요. 애시당초. 예, 물론 보편 사제직으로 그냥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목사님은 직분상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무언가를 받는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품이라는 품계를 통해서 확고한 직계상의 허가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사제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성사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가톨릭 사제가 드리는 안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자로서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성체를 받죠. 여러분들이 받는 안수는 준성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사는 아니나 성사의 거의 영향권 속에서 있는 성사에 준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안수를 해드리는 것이고 병자성사 안에는 기름 그리고 안수 그리고 특정한 기도문을 통해서 은총을 확고하게 부여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죠. 병자성사 안에서는 이 기름과 기도문이 핵심이고 그리고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가 확고히 느낄 수 있도록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제 수요일 때 이마에 재를 얹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를 가르쳐 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근원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서 어차피 이 물질계에서 온 것은 물질계로 돌아감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본래적인 삶의 영역이 이제 우리는 세례받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가까이에 영원을 항상 상기하고 살아가라. 그 말로써 이제 사순, 4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순이 40일의 재계, 속죄와 참회 기간 동안 그걸 시작하는 딱 스타트 끊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걸 기억하면서 영혼을 떠올리고 최종적으로는 부활의 신앙에 가 닿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첫 단계로 이마에 재를 얻는 겁니다. 그 재는 당연히 성수를 뿌리고 축복을 해서 우리에게 줌으로써
찜찜하잖아요. 솔직히 받아놓으면 그죠? 예? 그 찜찜함 속에 그래도 내가 죄를 받았다는 기억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으니까 먼지에서 왔음을 기억하면서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는 거죠.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병자성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병자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해 주십니다. 아픔을 달래는 성사, 고개 숙여 우는 그 병자. 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실라나? 까먹는 게 일이라서 그죠? 예. 암만 해도 병자성사는 이러면 기억나겠지. 자, 병자성사는 무엇인가요? 병자성사는 하느님께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나약함과 병고의 아픔을 잘 이겨나갈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한 성사입니다. 병자성사는 누가 만드셨나요? 모든 성사는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이면 건강이라는 선물까지도 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 세상의 순리를 너무나 잘 알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선물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사안에 얘기했잖아요. 숙제가 힘들다고 숙제를 없애서 세상에 숙제가 없으면 좋겠네. 이런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이게 원래 그 얘기인데 여하튼 숙제는 필요한 거죠. 어떨 때는 사람이 자기가 겪고 감당해야 되는 내면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 다 어릴 때 그죠? 막 이 꽃핀 꽂고 이 치마 두르고 막 까락까락까락까락까락 하루 돌아다닐 때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았나 몰랐나? 몰랐죠? 세상이 다 순진해 보이고 뭐 아빠한테 사랑받으면 거의 다 하고 물론 각각의 삶의 터전은 다 달라서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마만큼 고생하지는 않아. 나중에 엄마가 대보마 배 아파가 하고 막 관지르면서 막 아도 한번 나보고 막 그렇게 사보마 나중에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래 고생을 했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제서야. 어떨 때는 숙제처럼 거쳐야 하는 고통들도 있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어떨 때는 아픔을 겪어야 그 아픔을 통해서 배움이 선물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 건강을 다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건강은 그 건강을 통해서 더 헌신 봉사할 사람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다. 기적은 무슨 마법처럼 그러니까 무슨 법률 체계처럼 A, B, C 항목을 다 채우면 자동으로 선물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내려주시는 것이다. 다만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문을 닫아놨는데 기적을 줄 이유는 없잖아. 제발 선물 좀 받아주소 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 저도 여러분들이 허락하니 이런 기회들을 좀 선물해 주는 거지. 한 번 몇 번 두드려 봤는데 에이 나는 뭐 가톨릭 성당에 기분 나쁜 게서 안 갈랍니다 하는 사람을 억지로 그 앞에 가 무릎 꿇어가 제발 와주세요 할 이유는 없다 아이가. 나도 곤조가 있지. 내가 글베인 아니잖아. 그죠?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누워서 신부님 오면 거의 10중 8구 들을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해 주고 무조건 건강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1차적으로 선물해 줍니다. 구원은 확실히 선물됩니다. 왜? 고해성사 보고 죄 다 씻고 신부님한테 은총의 선물을 받으니 구원이 확정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책에 흔히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들어봤죠? 근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 죄를 없애주는 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 죄에 따르는 보속이 있잖아요. 보속은 무엇을 위한 거냐? 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5살짜리 아기떼기를 차삭 때렸어. 그냥 기분이 나빠가. 그럼 죄가 있잖아요. 그 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 내면에 있죠. 나의 영혼의 자리에 내가 잘못한 죄가 있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있죠. 뭡니까? 5살짜리가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볼이 막 화끈화끈하고 황당하고 속상하고 막 마음 아파. 그럼 나는 내 죄를 신부님한테 가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내가 5살짜리 아를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끝나? 아니죠. 와, 좌는 우약인데 그게 영화 미량이 나오는 거였죠. 저 좀 꺼져 있어 좀. 아따 우리 형제님 폰 역시 사랑하는 기라. 에? 제발 좀 인자 고마자. 자, 뭔 얘기하다. 자, 미량에서 그 장면이 나오죠. 예. 내 아를 죽인 살인자를 만나러 갔어. 엄마는 결심을 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이제 말을 해주러 갔는데 그 사람 뭐해요? 나 예수님한테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지.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보속을 하도록 해요. 내가 5살짜리 애를 때렸으면 5살짜리한테 가서 다시 끌어안아주고 괜찮나 미안하다. 니 그래 아이고 니 사탕하게 뭐라 하고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그런 것들을 간단한 보속, 뭐 기도의 행위나 선행이나 자선이나 왜?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선함의 것들은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루어 놓은 벌 그 자체를 완전히 다 메꿔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선을 통해서 그것들이 확장되어 나가면 내가 저질렀던 것도 메꿔진다.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 근원적인 벌에 대한 메꿈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생이 화분 깼어. 그러면 지가 다 치워냅니까? 절대 못 치워내죠. 누가 치워줘야 돼? 엄마나 아빠가 와서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역할을 도와주시고 하느님은 그 역할을 어디에 맡겨? 교회에 맡겨요. 교회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없는 게 내 탓입니까? 아니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나는 본당에서 예를 들어서 직무상으로만 맡은 일만 최소한만 하겠다 하면 복음을 전할 일도 없고 그냥 미사나 드리고 성사나 딱 집전하고 그러고 싹 빠지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하소. 뭐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크든 적든 뭐 마치 기업 다루듯이 내 할 일만 하고 싹 빠지는 기라. 나머지는 내 할 일 나 할 바임. 이거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면에서 은총의 효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벌을 우리의 죄는 회개를 통해서 사라지지만 벌이 남아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대사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우리에게 남아있는 잠벌, 남아있는 벌 모두를 일순간에 없앤다라는 게 전대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병자성사 안에 신부님이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 전대사를 줘요. 그 사람이 이제 병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병환이 중해졌어. 침대에서 나가지도 못해. 그러면 내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았다 쳐.
그럼 남아있는 잔벌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못하죠. 이제 곧 죽을 사람이. 그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전대사라는 개념인 겁니다. 병자성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병자성사는 세례받은 이들 가운데 병으로 죽을 위험에 있거나 나이가 많아 신체 능력이 지나치게 약해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죽을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죽을 위험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한 병을 앓거나 큰 수술을 받는 등의 일입니다. 누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면 그는 곧 죽을 수 있으므로 병자성사 주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 병자성사를 주기 위해서 사제들은 어떻게 사느냐? 5분 대기조로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보자 때는 한 본당에 지금 우리 본당 끼케야 몇 명? 200명 빠야 안 돼요. 그러고 잘 돌아가시지도 않아. 잘 돌아가시지도 않아. 요즘은 흐름이 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병이 생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화 단계까지는 본당에서 관리가 들어가는데 병원에 가고 나서는 누구한테 맡겨지겠어요? 보호자한테 맡겨집니다. 보호자가 누구야? 자식들이야. 그럼 아들이 신앙이 있어 없어? 없어. 절대적으로 병자성사가 필요한 사람인데 불러 안 불러? 안 불러요. 병자성사 때 부르는 건커녕 뭐도 안 해? 장례도 안 해. 장례 미사도 안 한다고. 이게 지금의 시골 교회의 순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언제 누구 돌아가시는 걸 뒤늦게 떠가라가. 근데 이미 알고 나면 다 늦었지 뭐. 네. 조심하시소. 자, 병자성사는 누가 집전할 수 있나요? 병자성사는 오직 주교나 사제가 집전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인가요? 집전자는 병자나 노령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마와 양손에 병자성료라고 하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름이 본격적인 그거예요. 표지예요. 생애 동안 병자성사는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입문성사 빼고는 입문성사가 아니죠. 세례, 견진, 성품 빼고는,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 빼고는 뭐든지 멀티플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 중이라도 죽을 위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는 성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지나가 아이고야 신부님 좀 불러봐라. 걔가 신부님 쪽으로 와갖고 그래 왜 자 성사 받읍시다.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물론 그럴 일 없습니다. 병자성사는 그 성사를 받는 이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나요? 병자성사는 그것을 받는 이에게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질병에 맞서도록 도와주며 은총과 성덕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당에 와서도 이제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한 분 효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금방 가신다 하는 분이었는데, 자, 성품성사 콕 찍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시커먼 사람이 받은 성사예요. 성품성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을 위해 봉사할 성직자를 축성합니다. 성품성사란 무엇인가요? 성품성사란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다스리고 가르치고 성화하는 직무를 수여하시는 성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세 가지를 한번 이름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편 사제직, 직무 사제직, 이게 성품성사입니다. 그러면 이 보편사제직은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보편사제직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제직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왕직입니다. 왕입니다. 왕. 임금의 자녀들. 하지만 우리의 왕은 뭐 하는 왕이다? 봉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왕이다. 세상의 왕은 권력과 짓누름과 억압과 위협으로, 계엄령으로 뭐 이런 걸로, 그죠? 정당한 통치행위라 하죠. 막 그런 걸로 막 사람들을 겁내게 하고 막 두렵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데, 우리의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바쳐서 봉사함으로써 몸이 어떻든 간에, 오늘도 살짝 건강이 별로인 것 같은데도 어째 가르쳐야지, 또 예비자 교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그게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부 다 인간 거구만. 어이, 지나가는 길에 고라니 있는 거 총 쏴 잡아 갖고 와 먹다. 그러고 이제 옛날에는 사슴 피도 막 묻다죠. 참 비라빌 짓을 다 했어, 그죠? 그래가 목에 요 닦다가 쫄쫄쫄쫄쫄 바다가 꼴락꼴락꼴락꼴락 마시고 생 난리를 친다. 또 뭐 곰 잡아가 이 뜻 갖다 놓고는 가슴에 이 광 꽂아 가지고 그어서 담즙 찍찍찍찍 빼가 그것도 먹고 별 희한한 짓거리. 아니에요.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돌보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개판이 된 거죠. 원래 다스림, 원래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은 절대 그렇게 안 다스립니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다른 일을 살리는 선택을 하죠. 자, 그게 왕직이라는 거예요. 자, 사제직이 있습니다. 사제직은 거룩한 예절을 수행하는 직분. 당연히 이제 직무사제직에서 사제직은 성사, 미사가 성사죠. 성체, 성사. 그런 것들을 거행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사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거행하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 전 기도를 거행하기를 배워야 돼요. 틈만 나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허락된 기도들을 바칠 수 있도록 사제직을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예언직은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예언직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이 교리교사 직분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 보기에는 뭐 이름 달고 있는 뭐 시설위원회, 뭐 선교위원회 뭐 많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사도들이 있고 원로들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이 직분이 원래는 교회 안에서 엄청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가고 나면 다른 신부님이 시킬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왕직, 사제직, 예언직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앉아야 됩니다. 오늘 다 되십니다. 자, 그게 바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성화하는, 자, 가르치는 게 예언직이고 성화하는 게 사제직이에요. 성품 성사는 누가 만드셨나요? 성품 성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사제들로 만드셨죠. 성품 성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례받은 남성으로서 올바른 자격을 갖추고 합당한 준비 과정을 거친 사람. 왜냐하면 원래는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만 29세 이하, 뭐 세례받은 지 3년, 그리고 실제 신체 건강한지 점검 받습니다. 병원 가서. 이게 아이고 정말 남자 굿이 뭐 해갖고 신부되는 거야? 이 아니에요. 남자 굿이 너무 잘해야 받습니다. 안 되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주교님이 허락을 하면 받죠. 예를 들어서 서울교구에 박민서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농인이에요. 농인.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셔. 그런데 수화로 다 그 교리를, 신학 공부를 다 해가지고 배우셔서 신부님 됐고, 얼마 전에도 한 분 같은 비슷한 분이 또 신부님이 두 번째로 되셨다고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다? 예외적인 경우예요.
모든 신부님은 정신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예,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신앙도 어느 정도 깃털은 잡혀 있어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품 성사는 누가 집전할 수 있나요? 성품 성사는 당연히 주교님이 집전할 수 있겠죠. 성품 성사의 표지는 무엇인가요? 주교님은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축성 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성품 성사에서 안수가 본격적으로 표지가 됩니다. 나머지의 안수는 그냥 간단한 준성사의 축복의 행위예요. 성품 성사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받는 이에게 은총과 성덕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머스마가 이렇게 커오는 것보다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직무가 그 사람을 형성하거든요. 그런 면모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로서 노릇을 하는 거죠. 제가 남미 가서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5살 어떤 느낌입니까? 이거 어디에도 못 쓰는 아잖아. 근데 남미에서 5살은 3살짜리야 손을 잡고 성당에 와서 성당이 어딘지 알고 집으로 돌아가는 법도 알아. 3살짜리 손을 잡고 와서 성당에서 간식 준다는 걸 아니까 우리 그 교리 마치면서 받는 간식 그거 우리 동생들 먹이고 지도 안 먹어. 그게 진짜 웃겨. 야, 니는 와 먹노? 자, 하나 더 물어. 자, 그나마 그때나 묵까. 동생들 거 다 챙기가.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직무가 자기에게 선사된 겁니다. 집에 엄마 없지, 아무도 없지. 그러니 뭐 배고플 때 뭐라도 해먹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의 애들은 어때? 그런 게 어딨어? 엄마가 군대 가서도 중대장한테 전화해가 우리 좀 잘 봐주소 하는 엄마가 있는데 천사가 얼라로 사는 기라 그 나이까지. 그 나이 결혼도 뭐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뭐하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 요소들이 있죠. 뭐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근데 그마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면의 성장기를 같이 겪어온 아이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려니 옛날엔 집이 있어서 결혼했어요? 아니잖아. 물론 집을 구하기는 쉬웠지 오늘날보다. 오늘날은 아예 그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리교사라는 기회가 왔을 때는 쥐어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가 아니라 그걸 쥐고 나서 해보면 우리 오스카 로메로 형제 복사 서니까 해볼만 하죠? 예. 재밌죠? 예. 그렇다 하긴 낸자 여러분들도 세례 다 받고 나서 성당에서 뭐 하는 거 한 개씩 도와줘 보아요. 그럼 돈 많이 됩니다. 매는 원래 사서 먼저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의입니다. 자, 3가지 임무는 무엇인가요? 교회 성직자가 수행하는 3가지 기초과업입니다. 사목행위, 왕직,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고 설교와 교리교육, 예언직, 신앙을 북돋고 성사를 집전, 사제직,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직무상으로 수행하는 거죠. 성품 성사에는 품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품 성사는 교계적입니다. 교회의 지위에 따라 나누어진 상태를 교계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교구를 다스리는 주교님.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다 했는 건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걸 흔히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보기 명확하고 쉬워요. 그죠? 주교, 사제, 부제.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감각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주교님은 가장 중심에서 다른 큰 덩어리들의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시고 그리고 사제들은 각 본당에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가정 공동체로 그래서 본당은 가정들의 작은 교회들의 교회고 교구는 본당들이 모인 곳이 교구가 되는 거죠. 먼저 교구를 다스리는 주교님 그리고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 마지막으로 주교님과 사제를 돕는 부제가 있습니다. 교구란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 세분되어 있는 일정한 영역들을 교구라고 부릅니다. 교황님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주교님이 하나의 교회로 다스리는 개별적 관할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사 2개 쪽 냈습니다.
이제 남은 성사는 혼인성사.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십계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네. 대세. 자, 원래 정식적인 세례라 함은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처럼 장기간의 교리교육 과정을 거쳐서 준비 단계를 거치고, 원래 준비 단계도 이렇게 안 합니다. 시작부터 뭐 받아들이는 예식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다 있어요. 근데 다 그냥 생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요구에 삼아 그나마 하려던 마음도 없어져 볼 거잖아. 그죠? 지금 이래 앞에서 막 재롱을 떨고 여롱을 흔들어도 올까 말까인데, 뭐 요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시작부터 그렇게 삼아. 근데 옛날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옛날엔 교회가 파워였거든. 교회가 힘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 자, 그래서 세례는 원래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성당에서 사제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 죽을 위험이 항상 전제돼야 됩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심지어 지금 그러니까 아예 성당을 모르는 사람이 세례를 줄 가능성은 제로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비자, 입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겁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걸 대신 세례를 준다 해서 대세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사실 드렸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이 양식문을 정확하게 읊고, 그리고 깨끗한 물, 무언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물, 칠성사에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설탕 이빨에 들어서 안 돼. 벤소라도 가서 그냥 수돗물 깨끗한 거, 아니면 그냥 빗물 고인 것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물론 뭐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안 되겠지. 하여튼 순수한 물의 상태를 들고 와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면서 3번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어느 경우에 주로 하느냐? 병원에 누워있는 친인척들 중에서 평소에 성당 가고 잡았는데 라는 의사를 표현해둔 사람,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의식이 아직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가능한 사람, 무의식이면,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밝혔던 뜻 중에 세례의 뜻이 낳고 남은 성당 갖고 막 하던 사람, 뭐가 있어야지 대놓고 그냥 내가 보기 안타깝다고 그냥 물 갖다 부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평소에 뜻이 있고, 아니면 물어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의사 쌤이 얼마 안 남으시다 가는데 아버지 이제 내 다니는 성당 가보니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가서 먼저 그가 기다리고 계시면 내 뒤따라갔구만요. 세례 제발 받아 있어. 가만 주면 돼. 근데 그게 그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면 성질 낼 수도 있어요. 내 아직 살아있구만 죽으란 얘기가!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튼 그런데도 그 중에 몇 케이스는 대세를 성공해요. 그럼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만 충족시켜놨기 때문에 보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세자들은 무조건 성당에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당에서 지켜보다가 그렇게 받자마자 죽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장례 미사를 드려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의식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면 약간의 교육과정 짧은 간단하게 해서 나머지 보례를 선물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성당에 보고를 하시라.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었다가 그래서 급할 때 가서 대세를 드리고 성당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정말 급한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웬만하면 수녀님한테 콜 한번 넣고 아니면 저한테라도 콜 한번 넣으면
제가 상황을 식별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뭘 주면 돼? 세례를 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정말 급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한국에는 사제가 어법이 있어요. 예. 찾으면. 안 찾아서 그렇지. 아는 사제가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내 어디 딴 데 갔는데 자꾸 연락하면 안 됩니다. 신분네, 그 본당 신문은 뭐하고 왜 나한테 연락을 해요? 우리 본당 신문은 잘 안 지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본당 신문은 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또 해갖고 뭘 물어. 그래가 아니 본당 신부님은 뭐하고 와 내한테 전화를 해가래 무십니까? 이게 별로 안 친하대. 그래도 그렇지. 아이 그러지 말고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하라고 본당에 신부님이 계시는 거니까 본당 신부님하고 좀 친해 놓이서 그랬어요.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답변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궁금한 거?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교리 들어봤는데 수녀님하고 맨날 듣다가 그죠? 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솔직히.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 지금 앞에 너무 많이 지나왔어. 그죠? 예. 그래도 웃자겠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한 번 더 바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지사항 한 게 있습니다. 3월 30일 주일이에요.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우리 성당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3월 30일 교중미사 11시 미사를 마치고 성지순례를 계획 중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정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우리 수녀님이나 우리 봉사자님들한테 얘기해서 저는 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입회비가 아니고 참가비는 10,000원 그리고 본당에서 제가 기한을 해서 이제 식대를 약간 지원을 하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한테는 득일 깁니다. 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고 싶다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